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사울의 집은 왜 점점 그렇게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왜 그렇게 점점 강하여져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마침내 사울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슬피 울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을 대하여 증오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과 마음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으며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성공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은 뭐로 꽉 찼어요? 교만으로 꽉 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안에 있던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과 같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어떻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고 다윗의 집은 어떻게 점점 강하여져 갈 수 있었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울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누구를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을 한번 좀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은 구약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또라고 기록하면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유난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가운데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 이름 하고 나오죠.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짜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 제2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 1계명 제2계명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어떤 딴 것으로 대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귀한 돌판을 가지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다 집어 던지면서 깨트리면서 대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모세가 그렇게 분을 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뭘 대치시킨 거예요? 금송아지를 대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딴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계실 그 자리에 뭘 대체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매어놓고 그걸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그가 찾아갔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요, 우리가 찾아갈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에요? 쫓아낼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쫓아내야 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자들은 뭐가 임했기 때문에 점치는 거예요? 귀신이 임했기 때문에 점치는구나. 그걸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신접하니까 그들이 점을 치는 겁니다. 점치는 것도 귀신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점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아요. 점을 통해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저 많은 귀신들이요, 알아보기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네요.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종이요, 그렇게 한번 하고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높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다음부터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에게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요. 사실 점쟁이도요, 가짜 점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가운데 신접한 점쟁이들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무당도요, 다 거짓 가짜입니다. 다. 그런데 진짜 신접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작두를 아주 시퍼렇게 갈아갖고 돼지 대가리 두 개 들고 그 작두 위에서 뛰는 그 귀신들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혹시요? 겨울에도요 새벽에 그 물가에 나가서 몸을 거기서 씻고요. 그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진짜 신접한 귀신들이요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 신접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있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정말 신접한 귀신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다음부터 점괘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 점장에도 신접하여 귀신이 들려 점괘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특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장이들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네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합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뭘 날짜를 잡아? 날짜를 잡기는 제일 편한 날에 이사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알던 사람은요 결혼 날짜를 잡는데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잡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이 목요일날 오후 2시인데 와서 좀 와달라고. 야,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결혼식은 보통 토요일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 나가서 일하는 시간에 목요일날 2시에 결혼식을 잡았습니까? 점쟁이가 이날 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이날 해야 아주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살긴 뭐 개뿔 무슨 평탄하게 살아요. 6개월 만에 이혼했거든요. 정말 임신해갖고 그것도 저희 집사람을 찾아와서 울고요. 집에서 밥해서 먹이면서 기도해주고요. 사모님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때 말렸었는데 하지 말라고. 뽀뽀 한 번 하고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날짜를 잡아도 어떻게 그렇게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날짜를 잡습니까? 에? 이사 가는 날짜를 무슨 뭐 점쟁이한테 가서 이사 가는 날짜를 봤습니까? 도대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문제만 터지면, 삶의 위기만 찾아오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삶의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무조건 그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레옵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일편단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가는 그 사람과 무슨 일만 터지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고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물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었나?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업앤다운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결과는 뭡니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므로,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 사람의 행복이 있고요,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요, 맨 마지막은 곱하기 제로로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곱하기 제로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아도요, 십자가가 뭐예요?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플러스, 만이 되면 만이 되고요, 10만이 되면 10만이 되고, 억이 되면 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떵떵거려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내가 아버지를 떠나 무엇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 탕자의 결말을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냥 끼니를 굽는, 마침내 결론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힘은요, 정말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런 힘이었죠. 영화에 보면 삼손이 막 근육도 먹고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런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요, 그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힘.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2,000명 3,000명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칼을 잘 쏘도요, 한 번에 2,000명 3,000명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요, 그 나가서 힘을 떨치려고 했더니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힘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서 두 눈은 다 뺏겨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동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역기를 많이 들어서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 주시니 그가 나가서 그렇게 힘을 떨쳤던 겁니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을 떨친 것이고,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그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까불면 조금 가졌다고 그래서, 조금 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 며느님이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위암 말기라고 하네요.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위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일 지금 울면서 목사님이 신방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제 40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며느리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매일 지금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산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재산을 내가 지킨다고 내가 지켜지는 겁니까? 그게 내가 돈을 막 그냥 산더미같이 모으겠다 해서 모아지는 겁니까? 그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요, 까불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떠나시니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뭘 하든지요, 어딜 가든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전장에도 못 나갈 그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이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불안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에라, 죽으면 전도고 천국이고 살면 전도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디 가든지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형통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놀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위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떨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제 말씀입니까?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이 언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누가 나와 함께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시면 내가 사는 동안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공산국가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나라였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남한의 모습,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린 나라, 오늘날 그 결과를 우리가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남한과 북한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3장 1절, 마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어 달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나라와 하나님이 껴안은 나라, 그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이게 최대의 복이에요. 한 가지 간증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섬기는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인지 대학교 1학년이었는지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여자애가 맨날 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느냐?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그 엄마가 그냥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하도 못해 머리까지 다 깎았어요, 그냥. 그리고 가위 가지고 개방에 들어가서 그 옷도 못 나가게 하려고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윽박해도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들에게 납치를 당해갖고선 얘가 살기 위해서 차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리다가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애예요, 얘가. 그랬던 애가 지금은 결혼을 해갖고서 애 둘인가 셋 낳고요, 지금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얘가 어떻게, 그냥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막 다녔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요,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를 피아노를 치던 애였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하고 수요일날 피아노 반주하는 날은요,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걔를 보면서도요, 참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새벽까지 돌아다니고 놀아도요, 하여튼 주일하고 수요일날 자기 피아노 반주하는 날은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에이, 주일이고 뭐고 수요 저녁이고 그냥 뭐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유, 저 못 나가는데요, 저 급한 일 있어 못 나갑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하고 수요 예배는 빠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와서 반주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막 세상길로 나가서 타락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혼하여 애 낳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여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었고요, 수요일날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읽어드린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걔에게는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주일날과 수요일을 빠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것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뭐 성도님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므로 조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 쿡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제 설교가 좀 현찰해서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 교회 와서 주무시고요, 조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세요. 교회 와서서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이거 시름 왔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면요 겉들에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자식 새끼가 속을 세게도요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오래요. 교회 하여튼 끌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또 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고, 일만 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요, 주님을 버리고요, 주님 등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끝이 안 좋은 겁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여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다윗의 가정처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